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누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귀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모든 시간들, 모든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혹시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가요, 원래 연극 배우들이 쓰는 가명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연극 배우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의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을 보게 되죠. 좋은 부모의 가면이라든지 성실한 직장인의 가면, 교회 안에서는 그런 가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신실한 가면, 신실한 성도인과 같은 가면을 우리는 쓰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면이 쓰고 있는 것은 좋지만 어느 순간 그 가면이 나의 실체인 양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은데 내가 보여주고 있는 이 겉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 가면을 벗지 않으려고, 내려놓지 않으려고 할 때는 우리의 신앙은 진짜 병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정교한 성군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그 가면을 들춰내 보면 그 뒤에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살인과 음행의 악취, 죄악의 그러한 좋지 않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이 다윗의 행한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정말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던 그 왕이 맞나, 그 사람이 맞나 라는 의문마저 들기도 하죠. 어떻게 그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왕이 전쟁이 나갈 시기에 그는 나태했고 게을렀으며 자신의 눈에 보기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또 좋은 대로 행하던 왕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죄는 점점 더 커져갔고 급기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손에 자신을 죽이라는 죽음의 편지를 들려 전장으로 보내는 끔찍한 일까지 저질렀던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의 이러한 말투나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마치 너무나도 위대한 왕, 성군의 가면을 쓰고 많은 사람 앞에서 서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어쩌면 다윗과 다르지 않은 우리가 가진 그 가시의 가면을 다시 한번 보게 되시는 모든 시간이 되시고, 그러나 그 가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대면하여 우리의 신앙과 삶을 뒤돌아보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되죠.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 보면요, 전령이 와서 이제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이런 전쟁 상황에서 다윗이여, 당신의 부하 중 몇몇의 사람이 죽었고 그 중에 햇사람 우리야도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령은 왜 이것을 이야기할까요? 물론 요압이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다윗이 우리야를 불러서 또 특별하게 또 밥도 주고 또 이것저것을 챙겨줬던 것들을 아마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가운데서 전쟁의 전쟁에 승리하면 좋겠지만 패배의 원인은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질책을 받을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이 다윗은요, 두려움에 떨면서 다윗에게 보고하죠. 전략적인 실수로 인해서 왕의 충직한 신하들과 또 우리아를 포함한 용사들이 전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전령은 다윗이 노발대발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반응이 정말 놀랍고 차분한 반응을 보게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걱정하지 말라.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의 말이 무엇이냐면요, 전쟁에서 칼 때문에 이 사람도 죽을 수 있고 저 사람도 죽을 수 있지 않냐. 자, 가서 요압에게 일러서 그 사람이 다시금 북돋아줘서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해줘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요, 전쟁의 비정함을 이해하고 부활을 향해서 너그러운, 정말 격려하는 너그러운 왕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나눴던 말씀, 우리가 11장의 말씀을 되새겨 보게 되면 다윗은 아마 어쩌면 지금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좋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가는 죄를 덮어줄 유일한 걸림돌이었던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 아마도 그 소식에 안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전쟁 중에 일어난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이 상황을, 이 환경을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신하의 목숨마저도 도구로 삼았고, 입으로는 전쟁의 도리를 논하는 이 잔인한 태어남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죄의 본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끝까지 가면, 이 다윗의 상황까지 가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죠. 동생 아벨을 이 가인이 죽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뻔뻔하게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했던 이 가인의 대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다윗의 태도가 이 가인의 목소리와 다르지 않죠. 이 다윗의 말을 다시금 되새겨보면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는 게 다반사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식의 논리로 자신이 마땅히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양이었던 이 신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겉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전쟁 때문에 일어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라고 잡아떼는 영적인 뻔뻔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이요, 하나님의 질문에 뻔뻔하게 대답하듯이 다윗은 지금 자신의 통치 아래 일어난 이 비극을 전쟁의 운명이라는 것으로 돌리며 하나님을 또 백성들을 기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행보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살펴봤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기억하시죠? 여러분, 베드로 앞에서 땅판값 일부를 감추고 이 베드로가 이것뿐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 이것뿐입니다라고 대답했던 이 두 사람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안에서 헌신적인 기부자라는 거룩한 평판을 얻고 싶었을 겁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죠.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신의 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2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의 장례가 마쳐지고 났더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다시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백성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실상과 내용을 모르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과부가 된 부하의 아내를 끝까지 책임지는 자비로운 왕, 저와 우리아를 얼마나 생각했으면 저 아내까지도 자신이 데려와서 그렇게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아내로 삼는가라는 싱송했을 것입니다. 마치 지난주에 나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신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감추었듯이 다윗은 자비와 책임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간음과 살인을 감추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모두 사람의 박수 소리에 귀 기울이니라 하나님의 무거운 침묵의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 7장 마지막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쌓아올린 견고한 위장의 벽, 위장의 가면을 단숨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지고 있으면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세상은 다윗을 인자한 왕이라 부르고 전령은 다윗을 너그러운 군주라 생각했을 겁니다. 다윗 자신도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문장으로 이 모든 상황을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신가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 거치장을 하느라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인처럼 회피하고 아나니아처럼 또 삽비라처럼 거짓으로 또 그것을 덮으며 다윗처럼 상을 탓하며 우리의 죄를 덮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화려한 가면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지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상하고 통회하는 정직한 마음 있는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의 진짜 용서와 회복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의 방법을 찾을 때가 많고 사람의 방법을 찾을 때가 많고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라고 고민하며 그 길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습관이나 관습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